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2021년이 벌써 52주까지 왔어요. 52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어느덧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진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갖고 늘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2021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를 짓고 또 그래서 새해를 하나님 은혜 속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인데 염려는요 오지 말래도 옵니다. 오지 말래도.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난 순간 하나님 떠나 누구에게 잡힌 상태로 와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옵니다. 대통령이 나빠서가 아니라 장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거든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그것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운명으로 태어났으니 어찌 고난, 염려가 없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에게 잡힌 죄된 운명을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영접한 예수가 나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저주의 세력 사단에서, 저 지옥의 문제에서 나를 완전 해방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믿는데도요, 여전히 우리가요, 고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마치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돈 문제가 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떨립니다. 왜? 자녀를 챙겨줘야 되는데 자녀를 챙겨줄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면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을 내가 챙기지 못할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 문제 갈등됩니다. 염려됩니다. 또 건강, 몸이 밤새도록 아프고 의사를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만나도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지속으로 아파질 때 또는 몸이 늙어지고 정말 점점 힘이 빠져갈 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혼자냐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냐 이겁니다. 진짜 저는 우리 유리를 볼 때마다 이야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할 때입니다. 모든 엄마의 관심이 유리에게
모든 아빠의 관심이 유리에게 쏟아질 때입니다. 왜냐? 그래 줘야 돼요. 유리는 진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예요. 안 그러면 유리가 제대로 클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됐는데, 네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식 보고 20살, 30살 됐는데도 제 구실을 못하면 왜 우리가 야단을 칩니까? 왜 그럴까요? 제대로 어른 노릇, 어른 구실을 하면 부모 마음도 물론 기쁘지만 부모가 100살, 200살 챙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제는 네 스스로 알아서 돈도 벌고 너도 시집장가 가고 애도 키우고 그러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주겠니? 그래서 부모는 좀 크면 얼른 독립해라 이거죠. 너도 네 구실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 다 챙겨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도 늙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빠지시고 야 이제 니들이 스스로 독립해라 그러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천년 만년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후대가 죽고 또 그 후대가 죽어도 계속 살아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귀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자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00년대에 천주교만의 세상이었던 그때에 천주교가 복음을 잃었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성인, 다른 성상 또는 다른 마리아 이런 거를 강조하는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때였어요. 그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 천주교 교황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진짜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천주교를 향해, 교황을 향해 잘못됐다라고 외쳤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전 유럽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임명도 할 수 있고 그 황제를 내쫓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왕노릇하던 그 시대에 교황을 향해 당신 틀렸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가르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 지금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겁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종교 정치회의가 열려서 마틴 루터를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어느 독일에 있는 성주가 잡혀가던 마틴 루터를 납치해서 빼내서 자기가 사는 비밀한 자리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며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뒤를 받침해 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운동이 또 들통이 나면 또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계속 마틴 루터를 찾는 그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염려와 근심 속에 한참을 빠져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이 까만 상복,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누가 죽임을 당한 거야? 누가 또 죽었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는데 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여편 내가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셔? 큰 소리로 마누라를 야단을 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상복 모자를 벗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고. 그제서야 마틴 루터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이루실 텐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서 더 힘있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을 펼친 결과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 천주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인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이름에 언약 붙잡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깨닫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요, 이 말은요, 원어로 뭐냐면 강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강한 명령.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염려를 뭐해라? 중단해라. 스탑. 멈춰라 이거예요. 염려가 계속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멈춰라. 스탑. 일단 염려를 멈춰라 이거예요. 염려를 가져다 주는 놈이 있거든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염려를 막 돌려요, 사단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내일까지 그 돈이 없으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거 분명히 뭔가 심각한 병이야. 너는 이제 큰일 났어. 그 사람이 너 아까 째려보는 거 봤지? 그 사람이 지금 너에 대해서 지금 도끼를 품고 있어. 어때요? 그런 염려가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게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무거워지면요, 바른 생각을 못해요. 돈 걱정만 하지 진짜 그 해결을 할 방법을 생각을 못해내요. 방법을 못 찾아요. 마음이 무거워지,
머리가 무거워지면 어디도 무거워지냐?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영 답답하고 체한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요 뭘 못하냐? 바른 선택을 못해요. 바른 선택. 바른 생각을 못하면 바른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못하니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중단해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너를 끌어들이는데 거기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는 관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내 관심이 지금 없는 돈에 있어요. 없는 돈에. 아픈 내 병에 있어요. 내 관심이 지금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또 안 되는 일에 자꾸 안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진짜 내가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바꿔야 돼요. 자꾸 안 된다 저걸 어쩌냐 네, 그걸 바꾸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진짜 이 초조하고 이 불안한 이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을 두지 말고요. 관심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염려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지금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염려에 대한 해답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내 관심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 요거예요. 첫 번째, 기도. 자, 기도가 뭡니까? 너무 잘 아시죠?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원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케가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기도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돈 문제, 질병 문제, 사랑 갈등,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현실 속에만 살고 있냐? 이 현실이 전부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보자, 그게 진정한 나의 현실이에요. 진정한 나의 현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를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관심을 바꾸냐?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묶여있는 내 생각을, 내 관심을 하나님께 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저 산, 저렇게 크고 높은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도와줄 자가 없거든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현상금을 걸고 잡으러 다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 근데 왕보다도 큰 산. 저는 여기 모악산 지나갈 때마다 이야, 뭔가 그 웅장함, 그걸 느껴요. 근데 그 모악산을 보면서 저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산을 솟아 올라가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 크고 대단하시다. 다윗이 그거란 말이에요. 큰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왕도 두려울 거 없다. 저 산을 올리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의지할 만하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로 그랬어요. 간구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상담이에요. 상담. 혼자 고민하면요, 실타래가 꼬여요. 꼬이고 꼬이다 보면 나중에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야,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근데 그 풀리지 않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일일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벌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건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의사를 만나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었지만 제 몸 상태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도 아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겨먹은 게 이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전주복음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속상한 것, 나의 모든 답답함을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아뢰겠어요? 내가 해먹고 말지. 그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답이 없어. 또 내가 힘쓰고 애써봤는데 내 능력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산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염려를 고백하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필요를 아뢰는데 뭐라고 아뢰냐? 어떤 자세로 아뢰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미치겠는데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겠는데 누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왔지 감사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은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잡혀 들어가 죽을 위기에 들어가겠구나 알고도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죽을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왜 감사하냐고요. 천국 가니까 감사해. 천국 가니까, 야, 그치, 더 좋은 데 가니까. 까짓거 내 병 안 고쳐주면, 그치, 나 하나님 데려가시면, 난 더 좋은 데 간다. 그것도 좋네요. 그런데, 진짜 더 좋은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세요. 뭐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안 줘요? 언제 줄 거예요? 나 어쩌라고요? 이것도 좋아요. 안 나빠요. 안 나빠.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가 어느 때 더 나오냐? 하나님 계획도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요거를 뭐 할 때? 확신할 때 감사가 나와요. 지금 내가 돈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잠을 못 자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아랠 만큼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아는데도 안 주는 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 전주를 살릴 뿐이다 라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요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래, 내가 잠을 못 자도 괜찮다. 그래, 내가 굶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 이 지금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니, 돈도 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욕이나 먹고 있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나를 갖다가 인정도 못 받게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불평도요, 하다 보면요 답 나와요. 하나님도 물어보셔요. 그래, 네가 뭘 하겠니? 돈 있으면 할 것 같니? 건강하면 할 것 같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네가 니네 집안 살릴 것 같아? 네가 잘 나간다고 네 자녀를 마귀에게서 그 불신앙에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돈 있어도 안 돼.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너희 집안을 살리고 전주를 살리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야. 근데 넌 돈 타령만 하고 있잖아. 너는 병 낫기만을 구하고 있잖아. 병 낫게 해주면 전도하겠다고, 돈 주면 헌금하면서 전주복음만 하겠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네가 하겠다고 그러잖아. 네가 해? 성령이 하시는 거야. 예수 이름의 성령이 하시는 거야. 예수 이름의 성령이 네 아들 살릴 거야. 예수 이름의 성령이 네 딸을 살릴 거야. 예수 이름의 성령이 불신앙의 세력, 믿고 싶어도 못 믿어지게 만드는 그놈의 세력을 꺾어 버리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너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천군이야. 근데 내가 예수 이름에 다 줬어. 예수 이름에 다 줬어. 부르기만 하면 일하셔. 역사하셔. 근데 너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 너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잖아. 너는 지치고 진짜 완전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잘 돼도 넌 안 돼.
많아도 넌 못해.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를 누리면 돼. 내 이름을 부르면 돼. 네가 할 일은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할 거를 확신하는 거야. 진짜 이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고요.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할 게 아니니까. 내 것으로 할 게 아니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사단 문제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 문제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어둠의 세력의 문제잖아요. 이걸 뭘로 바꿔요? 돈으로요? 로또가 당첨되면 이게 바뀌어요? 우리 교회를 500명, 1000명 채우면 전주복음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내 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내 딸이 정말 믿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의 자극은 되겠죠. 와,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뭐가 되네? 우리 엄마가죠, 그거는. 근데 나는 안 되네?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그 마음을 갖다주는, 그 염려를 갖다주는 사단, 그놈이 꺾여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과 이 전주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영 아니올시다지만, 지금 내 모습 내 꼴은 영 못할 것 같지만, 이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이름의 성령과 천군이다. 이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그거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나는 내 딸을 못 살리지만, 나는 내 아들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으십니다. 이 확신, 그 확신이 나올 때, 생길 때 감사가 돼요. 2022년도에는 진짜 우리 예수생명교회 전 교인이 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진짜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 진짜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 나누는 다락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올해는 다 할 거예요. 제가 엊그제 구역 예배 공과를 10건이나 구매를 했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진짜 매주마다 같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려고 제가 공과를 샀어요. 다 이제 오면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거 붙잡고, 거기 언약의 말씀이 잘 정리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말씀 나누고. 부모가 살아요. 내년도 표가 우리 교회 후대를 살리는 한 해인데, 현장의 후대를 살리는 교회인데,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살아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확신이 돼야 뭘 봐도 염려가 중단이 되고 관심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필요한 성령 충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는 평강이 아니라 편함이죠. 편함.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내 마음에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원해. 근데 요거는 오래 가요, 안 가요? 돈 생겼을 때뿐입니다. 아픈 게 잠깐 나았을 때뿐이죠. 누구하고 오해가 좀 잠깐 풀어진 그때만 편합니다. 또 꼬여요. 돈 문제는 또 와요. 질병은 또 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편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끝이지 않는 끝없는 평안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평안. 이건 영원해요. 저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올해 한 해 내내 우리가 이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하늘 보좌로부터 누가 내려온다고요? 성령과 천군이 내려온다. 누구를 거꾸로? 사단 마귀를 거꾸로.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염려 누가 갖다 준다고요? 걱정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우리 관심을 돈에, 우리 관심을 질병에, 우리 관심을 형편없는 내 모습에 자꾸 뻗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원네스거든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는 거예요. 이 계획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의 편함이 아니라 영원한 편안, 성령과 천군이 일하시는 이 편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어떻게 임하냐?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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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누구로부터 지키시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요거 체험적으로 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만나고서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변절자, 저놈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40명.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킬러, 그런 살인자들이 40명이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냐? 죄수가 돼서 로마 백부장에게 붙이셨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로마 시민이 재판도 받기 전에 누구의 손에 죽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을 지키려고 무려 40명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400명의 군대가 지키더라고요. 400명. 창든 사람, 말 타는 사람, 칼 든 사람, 이런 사람이 겹겹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서 보호해가지고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인데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로마 군대 400명이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지켜줘요. 그래서 로마에 피신을 가요. 유대인들이 결코 손도 못 대봐요. 창 들고 화살 들고 칼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손도 못 댔어요.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요 지키신다는 게 군대에서 쓰는 말이래요. 군대에서 쓰는 말. 우리를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죽고 싶은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 즉 주의 성령과 천군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올 한해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2022년 이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연말 되니까 괜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 염려를 뭐 하세요? 중단하세요.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세요. 그 이름 붙잡고 우리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도 아뢰고, 하나님 나 그런데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성령과 천군으로 생각 마음을 지키셔서 확신 주십니다. 진짜 평안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봐도 다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귀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과 천군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또 내년 내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